눈을 정확히 맞춰 보시고 옆분과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어떠세요? 옆분의 눈가에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십니까? 인간은 페르조나라고 하죠. 일명 퍼슨입니다. 그 어원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가면이란 뜻입니다. 가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겉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것들이 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여러분들도 겪은 일이겠지만 길을 가다가 앞차에서 무엇인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상자가 길가에 떨어진 그 상자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는 아깝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떨어진 그 상자를 우리가 길 가다가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 상자를 집어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차에서 떨어졌기에 저 상자에 뭐가 있을까? 참 진귀한 것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 상자를 들고 줍고 있는 모습을 봤기에 그걸 빈 상자를 무거운 척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끙끙대면서 또 가지고 가는 인간의 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가면이라고 합니다. 페르조나, 퍼슨이라고 하죠.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습을 눈의 창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곧 닥쳐올 추위가 올 텐데 여러분 월동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아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때의 말보다도 또 경험이 많은 장년의 말을 들으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년들의 말보다도 또 경험이 많고 인생에 깊이 살아온 노인들의 말은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쇳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머리가 희끗희끗 세어져 가는 그분들 앞에는 우리가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요. 또 나이 드신 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들을 공경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더욱이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말보다도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걸 때에 따라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유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7절에 유언은 그가 죽지 아니하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유언장이라고 하는 유언은 효력이 발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만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지막 겨울, 인생의 겨울에 있어서 그 하는 말이나 또 경험 속에서 우러난 말들은 참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이 들어서 죽을 무렵에 하는 말은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격정을 겪고 난 뒤에 하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계절에 겨울이 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언젠가는 꼭 오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분명히 한 번 오기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길고 긴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종착점은 묘지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여러분,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에 강을 거쳐서 흘러 내려갑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솟구쳐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으로 그 거처를 함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 마지막이 이르러서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13절에 내가 올 때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또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 집에 문안하고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뭔가 재촉하면서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노사도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매년 겨울이 오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많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그 로정을 겪어서 많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거든요. 더 이상 복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더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갇힌 몸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으로 갇힐 때가 오기 전에 어서 와서 나를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10장 1절에도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우리가 공고하다고 느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인생에 점 장년이 들고 노인이 되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우리 신체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겨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왕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놓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 움츠리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갈 때는 다 손을 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먼저 이러한 환경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복잡하면 얽히고 설키고 서로와 미분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겨울이죠. 날마다 따뜻한 그런 날은 없고 냉기가 흐르고 싸늘한 그런 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자녀와 또 부부 또 직장 관계, 교회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많은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인간관계가 깨뜨려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 아닌 사람이 그릇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 아마 김국환 씨인가요? 접시를 깨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접시를 깨자 노래 부릅니까? 접시를 깬다는 것은 무엇인가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부엌일을 돕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접시 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노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칭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정박해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날 일이 없어요. 정말 항해를 하고 먼 대를 향해 가서 일을 할 때에 풍랑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뭐 대적도 없어요. 또 칭찬 들을 일도 없어요. 그냥 편안함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생 속에 무엇인가 사명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위대한 일을 맡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 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누구로부터 시기를 당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일이 있거든 칭찬을 받는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고 또 그러한 복음 증거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우겨싸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러한 사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9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속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려 17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4종류로 분류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말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도 물론 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배반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이유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해서 세상을 사랑했기에 복음을 싫어하니까 자동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밟고 나가는 승리자일 뿐이지 세상에 속해서 붙박이처럼 그 속에서 얼싸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만은 오히려 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 정말 즐거움을 찾으려고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멸망당하여 또 어떤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는, 잠시 간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대만은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겁니다. 두 번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 세공업자, 말 그대로 세공업자입니다. 무엇인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왜 해를 입혔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었다든지, 그에 대해서 유해를 가했다든지, 그것을 비틀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이 입혔으며, 해를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예, 물론 저와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그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시겠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유해를 가하는 자들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총살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안정권에 들어서서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그 길을 먼저 갔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슬픔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어느 날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영원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쁨의 나라에서 그동안 잠시 이 땅에 태어나서 있다가 온 이 잠시의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나은의 삶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배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극히 모함하고 또 거기에 대적하는 자, 배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동력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중반절 정도 보면 10절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됐으면 각 처소로 가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각 곳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죠.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파송한 겁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그러나 같이 함께한 많은 열거된 17명의 사람들 중에 마음으로는 같이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예,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드로비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힘이 들지요. 병도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은 죽어요. 영원한 생명은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 예비한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별도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허용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가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나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이라면 두 번째 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만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어서 기도할 뿐이죠. 어떡합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또 오는 친지들도 멀리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병원 신세를 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사가 바쁘기에 또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음뿐 같이 있고 싶으나 마음으로만 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협력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묘하죠. 누가라고 하는 자만 나와 함께 있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리워하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좀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주변에 있던 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식이 끊겨요. 그래서 왜 소식이 끊겼는가 알아보니까 이 땅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중반 이후에는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다가 이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나무도 낙엽이 지금 하나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낙엽이 그 이파리가 지금 나무에 붙어있는 그 이파리도 있지만 이것이 또 떨어집니다. 이 겨울이 추운 겨울이 오고 눈이 올 때는 이파리가 완전히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인생 무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몸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헛된 것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해서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세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가짜고 진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모델 하우스고 진짜 아파트는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이 모델 하우스를 지금 철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철거하려고 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철거할 때 쓸쓸함이 있잖아요. 철거할 때 그 모델 하우스에 있었던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속사람은 더 강건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요? 저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추운 겨울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세계, 정말 즐거운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는 결국 이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11절 중반절에 볼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들어 많은 동역자들의 인사 무난하고 나에게 겨울 전에 오기는 오는데 마가를 함께 오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특별히 마가를 언급할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저 밤빌리아 섬을 근처를 지나서 이제 고산 지역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어느 순간에 이 전도하는 것도 이게 즐거움을 계속 가져다 준 줄 알았는데 산지도 고능지도 또 여러 가지 강도의 구렬도 위협도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전도하다가 도망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놈 봐라 같이 있다가 마가 어디 갔어?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랑 같이 또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은 역정을 냅니다. 안 돼! 이놈의 새끼 하면서 증오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사람을 미워서 증오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에 효율적 일을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릇되게 좀 그 일을 방해할 때는 가차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차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 회고를 할 때 마음에 좀 부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마가를 좀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에게 그동안 내가 널 미워했던 것은 실질로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사적인 개인적인 영달과 개인의 어떤 것들이 고려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날마다 밤낮 주변을 살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저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살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음 증거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관계가 얽혔던 것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겨울을 회복할 때 따뜻한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또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 가보의 집. 물론 드로아 가보의 집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자주 들렀던 곳인 것 같아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에 우리는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는 여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기에도 주의해야 될 거고요. 또 이러한 추위에는 정말 겉옷이 필요합니다. 오버코트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쌀쌀한 노년에 마지막에 감옥에서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드로아 가보의 집에 이전에 기도하면서 겉옷을 이렇게 둘러매고 기도했던 그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래 나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전에 내가 둘러섰던 그 옷을 겉옷을 입고 기도에 매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겉옷이 사도 바울이 전달되게 되면 그 감옥에서 그 옷을 입고 정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십시오. 책을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책 중에서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뭘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인쇄술이 발달해서 여러 그 성경 말씀, 성경책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오는가 하면 또 뭐 각각 그 권별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큰 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아예 성경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죽 종이 뭐 여러 종이와 같은 것들에다가 쓰게 되는데 가죽 종이에다가 중요한 말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종이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야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또 말씀을 읽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겨울이 올 때, 인생의 겨울의 종장력에 올 때에도 누군가는 이러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성경을 가져다 주면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다면 큰 성경책이라도 가져다 주십시오. 또 그것이 안 되면 눈이 흐릿해서 볼 수 없다면 녹음기라도 틀어서 녹음기 테이프라도 전달해서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친지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땅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노년을 다 종집을 찍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속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부모님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겨울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어서 속히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한자 용어가 있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겨울, 곧 다가올 겨울에 동면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김장을 준비해야 되겠죠? 또 그동안에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또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연말이 되면 연하장이나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로운 201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